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림절 셋째 주간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들이 무엇인가? 보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 네 가지, 4P, 4P라고 표현해요. Purpose, 목적, 그리고 Power, 힘, Promise, 약속, 그리고 Pardon, 용서,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Purpose,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Power,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목적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소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도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돌을 닦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면을 성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정통으로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죠. Jesus is our purpose.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나야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옥 갈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바로 대림절 셋째 주간의 두 번째 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ower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 찬송 같이 부르셨죠?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감상하세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많이 말씀하시죠. 근력이라는 게 있고, 금력이라는 게 있고, 권력이라는 게 있고, 학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노년에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저축을 좀 해놔야 돼.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정반대로 또 얘기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력이야. 근육의 힘을 젊었을 때 저축 안 해놓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다 병원에다가 다 갖다 준대요. 근력이 중요하다. 근육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힘, 정권, 권력입니다. 또 금력, 돈의 힘 얼마나 센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권력의 힘 대단한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기도 하고요, 권력이요. 그리고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게 권력의 힘이더라고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다 사면하면 그냥 나와요, 주인도. 멀쩡한 기업도 산산조각 내고요, 대우그룹 산산조각 날 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별로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은 사람을 권력과 딱 연결하니까 갑자기 갑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의 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의 힘만 그렇게 셉니까? 사실은 금력도 그렇고 지식의 힘도 그렇고 근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세상의 힘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찰나적이라는 거죠. 세월 앞에서는 맥을 못 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미모의 여배우도 80쯤 되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80 여배우는 좀 80 나도 괜찮은가요? 괜찮은 사람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요즘 뭐 뜨시는 분이 있더라고. 80의 여배우가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역시 20살, 30살 아이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가 없어요. 3대 가는 부자가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생이 가베라 퇴계 선생이 그렇게 후배가 두렵다 하는 것처럼 학문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후배들이 두렵습니다. 스승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인 이론을 제자가 일어나서 뒤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저도 꽤 잘 나갔는데 은퇴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삘삘합니다. 역시 현직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훨씬 더 세요. 밥 한 그릇 또 얻어먹게 생겼고요. 세월이 가면 인기도 명성도 다 시들어갑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 잡으려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는 것처럼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와 지식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세월의 힘 앞에서도 시들어하지 않는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월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 인간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뭔고 하니 미신적 인간, 두 번째가 과학적 인간, 세 번째가 신앙적 인간. 미신적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과학적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믿고 안 보이는 건 못 믿습니다. 계산으로 혹은 이성적인 판단과 성찰로 깨달아지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믿지만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AI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신앙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계산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혹시 믿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신적 인간? 혹은 여러분 과학적 인간입니다. 한때 1900년대 초반에는 과학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점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요즘의 미래학자들은 이 과학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수많은 엄청난 기술들이 과연 인류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AI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 인간이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읽은 책,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만 신뢰하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는, 사실은 한계에 갇힌 이성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이성의 한계 밖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있고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성주의, 참된 신앙적 이성주의자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네? 여러분은 권력의 힘, 금력의 힘, 혹은 학력의 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결론은 뻔하죠. 여러분 모두 삶의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의 줄이 다 끊어버려요. 믿었던 친구들 다 권력에서 우수 떨어져 버린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분, 신뢰할 수 있는 그분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노쇠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아무런 여유가 없을 그 순간에도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으로 나의 남은 삶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신앙의 힘이 다른 것들보다 그렇게 힘이 셀까요? 그리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침에 믿어졌던 게 저녁에는 못 믿겠잖아요.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아침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저 참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제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에 분명히 드렸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누구한테 발 밟혔어요. 에이씨. 사랑하는 아내한테 참지 못해. 그런 인간이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음 요랬다 저랬다 쨌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눈 뜨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할 때는 이게 될 것 같고 눈 감으면 눈 뜨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우상화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된대요. 근데 믿어도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 3년 군대 최전방에서 군대 복무했습니다. 위에 장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고 사실은 설교자들 중에도 미국의 어떤 목사님도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신앙, 긍정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신념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높이 뛰기를 아무리 잘해도 5층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위대하시냐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심의하던 교회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년에 한 절반은 외국에 강의하러 다니시고, 그 양반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으려면 뭐 거의 2개월, 3개월 걸리고 면담조차도 힘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그 양반의 심장에 대한 얘기들을 듣다가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사람이 심장은 1분에 75번 땅땅땅땅 뜁니다. 1년에 4천만 번 뜁니다. 사람이 70년 산다고 할 때 자그마치 25억 번을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뭐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100g이 넘는 혈액을 온 몸으로 팡 해서 보내버립니다. 그 피의 양이 하루에는 3,000갤런, 1년에 65만 갤런인데 이 65만 갤런이 얼마나 많으냐면 8,000갤런짜리 유조차 81대를 채울 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엄청 많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장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이 파워가 75kg 남자를 3층 높이로 던지는 힘과 같다는 거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읽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네, 여자네, 그래도 그 약한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심장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심장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뛴다는 거죠. 오늘 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인간이 만든 초정밀 기계가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도 더 정밀한 고장률이 없는 이게 심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심장을 가리켜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학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초월적인 고도의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특별한 설계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서 요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는 것이 과학적일까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냐 그 말이에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cm만 가까우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1cm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지구가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똑바르지 않고요. 축에 삐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태양을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지요.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근데 만일 삐딱하게 생기지 않고 똑바로 지구축이 똑바로 태양을 돈다면 적도에 있는 생명체는 다 불타 죽었고 양극에 있는 생명체는 다 얼어 죽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게 신묘막측해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의 뇌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이 본문만큼은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시편 139편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풀어서 썼어요. 근데 저는 한자 세대가 돼서 그런지 이게 신묘막측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신기하고 묘해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도 혹시 그 시선을 놓치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힘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세면 깔보잖아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 오면 뭐 꼼짝도 못하면서도 그래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힘센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상처 입은 사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왕따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큰 우주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로 크시면서 무한대로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시면서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독수리의 튼튼한 난개를 지으셨으면서도 동시에 조그만 종달새의 그 포근한 깃털을 지으신 하나님. 와,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남자의 강한 근육을 만드셨는데 동시에 갓난 아이의 우리 손자 태어난 거 딱 보고 솜털이 보여요. 여기 세상에 솜털까지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강하시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따뜻하신 사랑의 아버지시기에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세밀하신 사랑도 함께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속성 두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저는 이게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일 힘만 있고 긍휼이 없는 비정한 폭군이었다면 세상은 온통 피비린내나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폭군들이요. 인정사정 없이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목날리는. 하나님이 만일 공의로우시기만 하다면 우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일 사랑만 있고 무능한 군주였다면, 힘이 없으신 분이라면 세상은 온통 배고프고 추운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아멘.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일 힘만 있고 긍휼이 없는 비정한 폭군이었다면 세상은 온통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만 있고 무능한 군주였다면 세상은 온통 배부르고 추운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시편 수도 없이 많아요. 영원한 나의 힘이시여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이 주소 섬기는 거는 다 요절들이에요. 요절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것만 한번 세 번 한번 암송하시면서 세 번 만에 암기하기로 결심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내 머리가 녹슬지 않았으면 외워질 거예요.
마지막 것만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벌써 암송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세 번째는 눈 감고 하신 거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환난 안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해요. 예수 믿어도 망해요.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말기 암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꺾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선보아놨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런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기꺼이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한 한 분이 옛날엔 그랬죠. 미국 이민 가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만 갔었어요. 가셔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남부럽지 않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89년, 90년도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한인들이요. 그런데 이분이 60세 좀 넘어가면서 암에 걸려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라고 그래요. 말기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꼭 이렇게만 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고맙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힘이 없는데 나보고 힘을 내라니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박사님은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예? 도우심을요? 누구한테요? 어떻게요? 그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분은 아내에게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더라. 힘없는 내게 모두들 힘내라 그러는데 더 절망만 되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 기적이야.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한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 말하는 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세요? 나비와 나방의 차이. 나비는 낮에 날죠.
나비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 소화해서 그 태양의 에너지로 날아가는 게 나비입니다. 그렇지만 나방은 밤중에 나니까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방은 그 조그만 걸로 날기 전에 한참 몸을 뜨겁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 후에 날아올라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나비는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젖은 날개를 태양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몸이 그 태양의 에너지를 통하여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살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방은 오직 자기 힘으로 파닥거리면서 힘을 내서 날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의 모습도 너무너무 힘겹고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 자기 힘으로 해야 하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곁에서 보기에도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들 모르는 평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똑똑히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렇지, 우리 믿는 구석이 있지. 아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 권력? 아니, 그것도 아니고, 돈? 그것도 아니고, 뭐 좋은 친구?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기암 선거를 바꿔도 아멘, 뭐 들어가시면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은 뭐 목숨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새롭게 또 고쳐주시면 또 새롭게 또 한 10년 20년 더 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말기암에서 살아난 사람도 여러 명 봤는데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41년 목회하면서 교인 중에도 나방이 같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뛰고 달리고 불쌍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세가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아한 나비처럼 시련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힘차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 예수님, 2000년 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가까운 미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 혼자에게 나의 인생 맡겨두지 마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진세골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 주님을 믿는 강한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